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이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없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이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실 한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아마 대속제일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으로 같이 상고한 줄 기억합니다. 대속제일의 제사는 구약에 기록된 구원의 예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들,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또뭐 믿음 언약이다, 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 대속제일의 제사를 잠깐 우리가 다시 상기해 봅시다.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황소와 수염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양도 있어요. 번제 양도 있지만 속죄 제사는 수송아지 하고 수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로 드리고 수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모든 속죄 제사와 번제 절차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마리 남은 수염소를 끌고 아론이 성막 밖으로 나옵니다. 성막 뜰문을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에 그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모여서 그날에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그런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뭐 짐승 잡는 소리도 나고 연기도 올라가고 모든 절차가 있는데 소리 들으면서 짐작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참 걸렸겠죠. 여러 절차를 다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론이 성막 뜰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그 성막 뜰문을 확 열어 제치고 한 마리 수염소를, 흠없는 수염소를 끌고 나와서 그 수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대속죄일에서부터 올해 대속죄일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하겠죠.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가 그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히브리서 레위기 16장 20절, 21절, 22절 뭐 그와 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넘겨받은 그 염소가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버려져서 죽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구약의 제사에서 대표적인 제사,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가장 종합편 같은 이 대속죄리 제사에 흠없는 염소가 필요했고, 대표자가, 아론이라는 대표자가 안수해서 백성들 전체 죄를 넘게 됐고, 그 염소가 죽어야 됐습니다. 죄값을 짊어지고.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죽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이 첫 번째 세우신 제사, 이 제사의 안에 담겨 있는 예고편,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이 돼서 오신 겁니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제물로 오셔서, 둘째로 대속죄일날 아론이라는 대표자가 그 수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이 1년치 죄를 대표적으로 안수해서 넘겼듯이, 두 번째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또 이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불가결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 아론의 직계 후손인 그 후손이었던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세상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역사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 걸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거죠. 세례받은 이튿날이에요. 그날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구약에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그 법대로, 안수의 법대로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그때 다 넘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 세례가,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나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의 육체로 넘어가서 그 육체에 박히게 된 거예요. 전가, 옮길 전자 심을 가자.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 육체에 박힌 겁니다. 먼지가락, 먼지 한 조각, 먼지 어떻게 단위가 뭐야? 먼지 한 톨? 이상하네. 먼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어떤 죄도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무의식 중에 저질렀던 모든 죄화물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육체에 다 넘겨서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신 그분, 영이신 그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째, 흠없는 제물.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 죄를 당신의 육체에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가셔서 죽음으로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완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의 제사는 1년치 제사 1년. 1년 동안의 죄는 그렇게 사함 받는데 다시 그날로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자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 나는 천생 죄인이구나. 이 죄를 영원히 벗을 수는 없구나. 이 제사로는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이로다 하기까지 완불해 주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한 영원한 제사가 너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신문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를 거듭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셨을 때 그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 안에는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라는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죄를 넘겨받고 물에 푹 잠기셨다가 일어나셔서 이 물에 푹 잠긴 거는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일어나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는 예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모든 사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십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 물과 피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신눈같이 깨끗한 의인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죠.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 잘나고 그다지나 막 경건하고 정말 그다지나 금식을 밥 먹듯 하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물과 피의 복음,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예수 믿는 죄인일 뿐이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죄산 받고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오늘은 의인이었다가 내일은 죄인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마음에 지키고 있는 한 영원히 의인입니다. 천국의 자녀입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와 불법을 이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로 실제로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실제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가이로타기까지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서도 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없애놨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있는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성경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셈 바 되셨느니라 하셨는데 있는 것은 하늘의 별도 바다의 모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불법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세례로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 때문에 또 희생양을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새벽마다 다시 나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보혈로 씻고 주옵소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골복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 믿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은 간단히 19절 20절 말씀을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말씀을 보고서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예수님 세례 없네? 피만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죄가 있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 날도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연기를 가득 채워서 앞에 안 보이게 해놓고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들고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손에 적셔서 속죄소 시은좌 그 언약궤 위에 7번 뿌리고 그 동편에도 뿌렸습니다. 이 피가 내 죄를 해소한 피입니다 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라고 말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의 결론부를 얘기한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갚은 피. 이건 결론부만 말씀하는데 다음 절에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피만 들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라는 말씀.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의 서신들에도 보면 몸, 육체, 살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살, 몸, 육체는 예수님 받은 세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합니다. 여기 살 나왔죠, 살. 피만 얘기하지 않고 그 살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말씀합니다. 영이신 그분이 살을,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이나 몸이나 육체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하고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성찬예를 세우셨을 때도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포도주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도 육체를 말씀합니다. 육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쪼개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노다고 크게 소리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한 영원한 제사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만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다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기독 죄인입니다. 새벽마다 부럭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으이구 하고 회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기독 죄인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찬송가 선곡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찬송가 부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하고 하나님의 성경하고 안 맞는 가사가 나오는. 음.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앞에 1 절, 2 절은 그냥 괜찮아요, 가사. 근데 3절 가면은 음 십자가의 뭐 보혈로 다시 쓰사 신론보다도 더 정하겠네. 정하겠네, 정하리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죄가 있는 겁니다. 응? 주 예수께 내 모든 죄 다 아뢰면 십자가의 그 피로써 날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때그때 씻어 주신다. 원죄는 예수 믿을 때 사함 받고 자범죄는 회개 기도할 때마다 씻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그 회개 기도의 교리를 믿으면 절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울며 불며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는 피로만 씻어지는데 세례받은 희생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사형리 책을 갖고 많이 전했어요. 사형리 책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근데 그 사형리 책이나 뭐 이런 전도 팜플렛에 보면 그림으로 된 거 있어요. 그림은 이쪽에는 이제 우리 지금 우리들의 세상인데 막 우리들이 뭐 죄와 함께 있는데 이쪽이 천국에, 이 사이에는 큰 절벽이 있어요. 양쪽 절벽에. 이쪽에서 일리 건너가려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여기에 이제 십자가 그림이 딱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이리 간다. 그림만 보면 그럴듯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시키죠. 영접 기도하고 나면 당신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로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럴듯하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넘어갔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형리나 뭐 어떤 가지 여러 가지 도식으로 뭐 책자로 설명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도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 아닙니다. 이거는 됐다 치고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됐다 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하는데 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됐다 치고 되지 못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법은 물과 피의 복음으로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기 기록하시기를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를 미리 준비한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에서 빼거나 더한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됐다 치고의 신앙, 그냥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 치고 뭘 쳐? 뭘 쳐? 자기들끼리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쳐도 소용없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의인들만이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됐다 치고의 신앙이 큰 적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이 됐다 치고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축복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자기의 신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이에 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칭의 교리라든지 성화 교리라든지 회개 기도의 교리라든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배따치고의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짜치고의 신앙의 폐단을 속히들 벗어버리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한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대답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까? 눈꽃만큼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 거시기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가 너무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